이 새벽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욥기에 나오는 욥의 모습을 보게 되면 욥은 실로 엄청난 거부였습니다. 그의 소유는 양이 7,000마리, 낙타가 3,000마리, 소가 500마리, 또 암나귀가 500마리, 또 많은 종들과 그를 빛내주는 소중한 아들 7명과 3명의 딸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 하나 부러울 것이 없는 그런 인생을 살고 있었던 것이 바로 욥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그런 대목입니다. 그런데 그의 빛나는 자랑과 영광은 한순간에 사라졌고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과 종들 그리고 사랑하는 자녀들마저 한날에 잃어버리는 끔찍한 일을 감내해야 했습니다. 이도 모자라서 자신의 온몸에 극심한 종기가 나서 죽음보다 극심한 고통이 그를 엄습했습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유일한 마음의 그런 위로자가 되어야 될 아내마저도 하나님 욕하고 죽으라고 그를 향해 저주를 퍼붓고 떠나버렸습니다. 또한 욥을 위로하러 왔다는 세 친구는 거침없이 자신들의 신앙의 잣대로 욥을 난도질했습니다. 과연 우리에게 이와 같은 상황이 다가온다면 여러분 사실 우리가 제대로 숨이나 쉴 수 있는 그런 상황이겠습니까? 아마 제대로 숨도 쉬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빠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 세 친구의 위로를 가장 날카로운 질책에 욥은 온 힘을 다해서 항변했지만 그의 마음은 점점 시간이 지나갈수록 위축되어 갔습니다. 하지만 신앙인 욥은 하나님께서 수상이 없는 온전한 인물이라고 칭함을 받은 사람답게 위대한 통찰력을 통해서 영적인 저력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10절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런 말씀이죠.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으리라. 그러니까 고난이 임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위로하면서 주는 말씀이 바로 욥기 23장 10절 이 말씀인데 사실 이 말씀이 이제 번역을 이렇게 해놨지만 이 원어적으로 보면 조금 맞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금 더 이제 원어에 가깝게 번역을 하고 있는 새 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리면 새 번역에서는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발 한 번 옮기는 것을 다 알고 계실 터이니 나를 시험해 보시면 내게 흠이 없다는 것을 아실 수 있으려만. 그러니까 욥기 23장 10절의 말씀을 새 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욥은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과 형편을 아시기에 자신을 시험해 보시면 순금처럼 순수한 자신을 인정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기 초반에 사단은 하나님께 욥이 많은 재산과 자녀로 인해서 하나님 주신 축복으로 인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삶을 살고 또 의로운 삶을 사는 것이지 그것을 빼앗아 가시면 아마 욥도 하나님을 저주하고 욕할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을 부추기는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와 같이 모든 재산을 한순간에 잃었던 욥이었지만 욥은 그와 같은 문제 앞에서 의연했습니다. 이후에 그의 건강의 문제를 건드립니다. 그래도 욥은 결코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아내마저 그를 떠났고 친구들마저 그를 비난하여 척박한 상황에 빠지게 되었지만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향한 그의 신앙의 밑뿌리가 순금에 빗대어 말할 정도로 그는 의인의 삶을 살았고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금이라고 하는 것이 참 연성이 강한 그런 물질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격에 가해지면 본래의 그런 모습을 쉽게 잃어버리는 것이 바로 금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금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여러 금속들을 섞어 금의 강도를 높입니다. 따라서 합금은 순금보다 실상을에 사용하기가 용이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합금처럼 강해지려고 노력합니다. 신앙의 순수성을 간직하고 사는 것이 부적절해 보이기에 더 많이 가지고 더 많이 누리고 더 많이 쌓아서 타인보다 강한 삶을 살려고 애를 쓰고 또 그와 같은 삶을 추구하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불순물을 가득 넣어 단단해진 합금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기에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그분 우리에게 강해질 것을 명하시지 않고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의 모습, 그대로 나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가시의 껍질을 벗고 연약한 모습 그대로 나오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그분께서 책임지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재련의 과정을 통해 우리의 심령과 삶 가운데 침투하여 엉겨붙어 있는 불순물을 제거하기를 원하십니다. 이러한 과정은 극도의 압력과 온도를 견뎌내야 하며 또 여러 과정을 거쳐야 되는 번거로운 작업이며 또한 섬세한 작업입니다. 하지만 이 과정은 어떤 거 하나도 생략할 수 없는 그런 과정일 것입니다. 어떤 불순물도 용납된다면 그것은 순금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자녀들이 하나님 외에 관심과 마음을 빼앗기는 것을 불순물로 여기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순금처럼 된다는 것은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이겠습니까? 스스로 순금 같다고 말한 욥은 오늘 15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 앞에 떨며 지각을 얻어 그를 두려워하리라. 그러니까 불순물이 제거되면 우리의 영과 삶은 매우 예민해집니다. 하나님의 존재가 느껴지고 하나님의 존재 앞에서 경외심을 갖게 되는 것이 바로 불순물을 제거한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욥은 어디 계신지 모르겠다던 고백은 자취를 감추고 하나님의 존재를 모든 감각과 영을 통해서 지금 느끼고 있는 것이죠. 영적인 거장이었던 사도 바울은 순금처럼 단련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불순물을 매일같이 제거하였기에 자신 속에 있는 작은 불순물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로마서 7장 24절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어떤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그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바울이 우리보다 큰 죄인이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고백을 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저희들보다 더 불순물을 제거한 순수한 삶을 살았기에 불순물에 대한 더욱 예민해진 그런 삶이 되었기에 사도 바울은 그와 같은 고백을 자신의 입을 통해서 하고 있는 것이죠. 신앙인이라면 의뢰의 욥이나 바울처럼 불순물을 제거하는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불순물을 제거하는 것은 꽤나 신겨운 작업입니다. 하지만 영적 거장은 불순물을 제하는 재련의 과정을 거치는 우리를 향해서 로마서 8장 18절을 통해서 용기를 더하여주고 있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오늘도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불순물을 제거하는 일단의 재련의 과정을 잘 거치는 순금 같은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고통스러운 과정을 통해 우리는 더욱더 큰 영광 가운데 참여하는 복된 인생이 되어줄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의 모든 불순물을 제거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게 나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는 신앙과 삶에 불순물들을 집어넣어 단단한 합금이 되기를 소원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은 불순물을 가지고 단단해지는 모습이 아니라 불순물을 온전히 제거한 순금임을 알았습니다. 오늘도 저희 속에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해서 여러 도구를 통해 저희를 재련하실 때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며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영적인 거장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세상에 썩어 없어질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주님의 영광을 누리는 주님의 귀한 아들, 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그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손길을 축복하시고 모든 기도의 제목 가운데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